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째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또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7년을 섬겼더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그 라반과 약속한 기한이 찬 것을 라반에게 가서 얘기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7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채우게 된 것입니다. 7년을 하루같이, 7년을 며칠같이, 7년을 한순간같이 섬기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는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내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라반은 그곳 사람을 다 모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이제 혼자 왔는데, 브엘세바에서 왔는데, 하객도 없는데, 라반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큰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지덕지하고,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감동받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급합니다. 들어가려고 그래요. 결혼해서 얼른 이제 그 사랑을 하고 싶은데 이런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를 마다할 수 없는 것이고 감사하게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의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녁이 됐고 잔치는 시작이 됐고 저녁이 됐고 그리고 이제 레아를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가 저녁에 시작되니까 아마 레아를 데려간 것은 밤늦은 시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에 그 신랑은 이제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고 또 음식을 함께 나누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그러니까 약간 정신이 얼떨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에는 보통 이제 불빛이 있다 할지라도 희미한 불빛이고 그리고 이제 서로 언니 동생이기 때문에 잘 구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걸 감안해서 레아를 이제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레아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여종 실바까지 데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큰딸 레아를 준다면 안 받을 게 뻔하니까 결혼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녁에 하니까 캄캄한데 하니까 잘 몰라볼 때고 또 결혼식의 잔치로 인해서 혼란스럽게 하고 술도 한잔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혹시 레아인 것 같다 할지라도 레아인가 라헬인가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실바라고 하는 여종까지도 붙여주니까 점점 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여자가 라헬인지 레아인지 이제 구분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 이제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걸 계획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기도 하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와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마치 결혼 잔치와 같았던 것인데 어머니가 풍성한 이제 음식을 마련하고 염소를 2마리나 잡고 물론 이제 그 2마리는 속죄를 위해서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아세살 염소처럼 보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것으로 잡기는 했는데 에서는 사냥터에 나가고 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은 것처럼 야곱의 결혼식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레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실바라고 하는 여종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아는 이제 순하고 부드럽고 상냥하지만 총명이 있고 안목이 없고 총명이 없고 안목이 없고 멀리 내다볼 줄 모르는 그런 여자였는데 실바라고 하는 여종의 이름은 기름지다, 또 빛이 난다, 또 총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기가 난다는. 그러니까 이 자기 큰 딸을 보내지만 큰 딸이 그런 가운데서 야곱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할 것을 알고 야곱을 잘 돕지 못하고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총명하고 또 상냥하고 또 향기가 넘치는 그런 실바라고 하는 여종을 붙여서 그 자기 여종을 잘 보좌하고 또 야곱을 잘 위로하고 돕고 모든 걸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바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단꿈에 꾸어서 이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결혼하게 됐고 그렇게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교활하고 또 사기꾼 같고 야곱보다도 더 못된 짓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 관리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야곱과 라반의 처지가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는 알지 못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레아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외삼촌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브엘세바에서 왔는데 지금 여기는 하란이다. 브엘세바와 여기 하란은 이제 방식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확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인해서 물어본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가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기에게 모욕이 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식을 크게 했던 것입니다. 크게 하면서 이번 결혼식이 야곱과 라헬의 결혼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레아의 결혼식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미 이제 야곱과 레아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게 순서가 옳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라반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당한 일만이 아니라 그 당한 일에 대해서 변호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처음에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라반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저 부탁하는 정도로만 얘기를 해도 야곱은 감지덕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 라반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싫으면 그만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7일을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7일을 채우라고 하는 얘기는 결혼식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와 레아의 결혼식은 끝났으니까 결혼식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헬을 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고 기다릴 수 없다고 하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야곱의 지금 다급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7일을 채워라. 그럼 7일 만에 내가 너를 줄 것이다. 결혼식을 정식으로 이것으로 끝내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나를 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처럼 살아라. 너의 모든 것 바쳐서 살아라. 너의 힘을 다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대로 해서 그 7일을 채우고 또 그 라반을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라헬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동등하게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눈치를 보며 숨어서 이제 말 못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제 두 여자를 섬기게 됐는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헬을 주면서 빌하라고 하는 여자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하라고 하는 여자는 이제 말썽이 있는 여자, 문제가 있는 여자, 그리고 쇠퇴해가는 그런 간다는 뜻을 가진 여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라헬이라고 하는 딸을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게 되면 이제 거기에 빠져서 자기 일에 잘 못할 것 같으니까 또 이 여자 빌하를 주어서 속을 썩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제 야곱만 사랑하지 못하도록 야곱도 라헬만 사랑하지 못하도록 여종을 주어서 끊임없이 주위에 신경 쓰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시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두 딸과 두 여종을 주게 되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꿈도 잃어버리는 가운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여자의 목을 메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걸 바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환난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분별된 눈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